수요일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다루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말씀 있는 그대로 보면 계시록이 눈에 보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단들이 이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장에 열우레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비밀인데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종말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복음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되어질 일을 말씀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1장, 2장, 3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종말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다뤄도 이것보다 훨씬 먼저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평가하실지, 그리고 일곱 교회에 말씀하셨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 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에서 용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그러므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을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말씀하거든요. 제가 수요일날 이 말씀 다뤘지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갈 때 이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왔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끝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보낼 때 비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가 올 때까지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는 거라. 이것이 땅에 풀려지는 시간만 남았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12장에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하나님 보좌로 불려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용이 쫓겨났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 교회를 다루는 것은 기가 막히게도 예수 믿고 처음부터 성경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가, 이것을 올해 안에 제가 말씀을 풀 계획으로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거라. 교회를 다루는데 마침 때마침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돼가지고 교회 전체를 파헤칠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라. 여러분 받은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번 목회자 세미나 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1박 2일이지만 교회가 하나님 왜 세웠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어떤 과정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이걸 정확히 풀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 예수님 말씀하지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뭔가 여러분 아셨습니까? 교회가 직분자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주님 몸이 세워집니다. 주의 몸이 세운다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모든 원수마귀 무장을 전부 다 해제시켜 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부 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라. 기가십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 저주가 끝납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 안 하지.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일 오전 다룰 말씀인데 제가 미리 좀 꺼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 저주가 끊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내팽개치는 거라.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 감당하면 모두 원수마귀 전부 다 박살냅니다. 근데 능력 없지. 그러니까 판을 치는 거라, 판을 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 나라는 한두 사람이 이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건이 많지는 않지만 모든 지체의 분량대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세워집니다. 성수가 성수갈수록 교회가 더 강하게 세워지는 거라. 그런데 우리 전체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화평으로 매는 띠로 전부 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할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화평 가운데 하나로 띠띠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표현했던 그 단어가 교회가 몸이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단어가 이루어지면 주의 몸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몸의 지체거든요. 교회가 성숙할 때 교회가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인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무장해제시키는 집행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이루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그게 뭐라고 해?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인 거라. 그래, 십자수로 실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듯이 한 땀 모여가지고 세마포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를 구하라는 거라. 그 의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만드는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원수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드는 이것 위해서 먼저 가면 모든 필요 다 채운대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가지. 근데 이들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는 교회가 가야 될 일이고 그 의는 내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어떠세요? 자, 보십니다. 이 의는 항상 하나님이 이 의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십니다. 구원의 조건을 보십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칭이 믿음으로 어렵다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이 칭의는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이 이루어가야 될 의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칭의가 결국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른 말로 예수님과 똑같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는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칭의가 아니라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를 행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전부 다 의족입니다. 의족. 그러니까 다리가 여러분 잘리면 의족을 달지. 걷기는 걷거든. 근데 신경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지체는 의족과 똑같은 거라.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손이 없는 사람이 로봇 손을 끼워가지고 만지는데 그 센서를 뇌신경에 연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의수인데 신경을 전달해가지고 딱 만지면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 감각이 온대요.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지. 그러니까 인간 신경과 컴퓨터 신경을 연결해가지고 그 신경이 만질 때 뇌가 감각에 만들었다고 지금 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아바타 지금 만들어진 거 다 알지? 자, 보십니다. 12장 끝나고 난 다음에 1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온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12장 끝나고 난 다음에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세상을 초토화하게 만들거든요. 그때에 인간 대학살을 이루어갈 때에 사람 안 씁니다.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 인조인간을 씁니다. 우리 보면 인간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을 통해서 인간 종족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그 맛을 오늘 우리 신문에 받는 거라. 그러니까 컴퓨터가 조작하면 사람과 똑같은 행사하는 거라. 감각이 있대, 감각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 전체를 그렇게 만듭니다. 거기 사람을 전부 다 죽이는데 활용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딱 볼 때에 사선이 무시무시한 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 그 기술이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마지막 계시록 13장을 이루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굉장히 분내고, 자 12장 17절 보십니다. 용이 열사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열사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다음 작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뭐라고 해? 영적 세계에서는 용이 쫓겨나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반드시 바뀌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10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능력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주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하시는 거라. 그래. 누구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손 때문에. 그 자손이 뭡니까? 자, 여자의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계시록 2장 3장 보니까 이기는 자들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왜 났다고요? 자, 보십니다. 거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 우리 형제들을 바로 연결되지. 원문을 찾아보면 왜냐하면 이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 능력이 전부 다 이루어졌는 거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자, 또 열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때문에 저를 이겼다거든요. 자,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저를 이기던 게 저가 뭡니까? 이게 밤낮 참사도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얘를 이겨야 된다고요. 이겨야 얘가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이겼다고 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에다 증가하는 믿음의 말 때문에 이겨냈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기반이요 승리도 주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이 있긴 하지만 종말에 교회가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고 난 다음에 인정받았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와 저가 증가하는 말 때문에 이겼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떤 영적 현상이나 어떤 영적 성숙을 이뤘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어린 양의 보혈 피를 대신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이 많지만 얘가 기록된 것은 참수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주야로 참수합니다. 주야 빼면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시간을 참수하는 데 다 씁니다. 참수하는데. 그것도 어디서 해? 하나님 앞에서. 걸리면 전부 다 걸리는 거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참수 걸리면 안 된다고 해? 양심이 약해지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을 못하는 거라.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뭐라고요?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잡히지 말랍니다. 어둠에 잡히면요 끝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잡힌 자 특징이 뭐라고요? 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라. 이게 사도 요한이 그대로 얘기했지.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라.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그냥 받지만 여러분이 처음 받을 때 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에서 보고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형제 한 명을 미워하며 한 명만 미워해도 저는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라. 한 명 미워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는 그냥 봤지. 이게 일을 처음 받은 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어둠이 있으면 지가 가는 길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계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합니다. 참소도 이 어둠 때문에 오는 참소거든. 그러니까 이 참소인데 이 참소가 거의 대부분 자기가 행했던 것 가지고 참소를 하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우리 개인에게 거짓으로 참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소는 거짓말은 못 합니다. 정확한 것도 참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둠에 걸리면 거의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참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참소당한다고 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이 참소를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그래서 참소에 걸린 자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교회가 없다 얘기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스가랴 5장 봅니다. 스가랴 5장. 오늘 아까 올 때 걸어봤던 말은 얼마나 바람이 세든지 목이 좀 칼칼합니다. 자, 스가랴 5장 1절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뜬 적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스가랴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 광이 10규빗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이 두루마기는 여러분 알지? 구약 성경을 말아놨던 이 두루마기가 하나님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온 세밀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건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건쳐지리라. 자, 보십니다. 이 두루마기 길 있지? 요 이제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여러분 이게 몇 권 없습니다. 전부 다 손으로 다 베끼 적어야 되거든. 그것도 여호와 이름이 놓으면 서던 부편을 못 쓰고 새로운 편으로 목을 제기하고 여호와 이름을 적어있거든요. 이 책 한 권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회당에 두었다가 이사야 보시려면 구약 성경에 좀 뒤편이었거든요. 그러면 요걸 똘똘 말고 이쪽을 풀어놔야 이사야서가 나오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도 읽으시고 말씀 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가 날아가는데 이게 이 땅에 임할 저주를 하시는 거라. 그런데 저주 내용이 뭐라고 해요? 이쪽에
기록된 글대로, 이쪽에 기록된 글대로 그대로 여러분 저주가 임한다면, 그대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 여기 기록된 대로, 그리고 저주받을 짓 하면 이쪽 글대로 전부 다 저주가 임한다 하시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통치하는 법이 뭡니까? 두루마기에 적힌 이 법인 거라. 이 법대로 시행됩니다. 이 법대로.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대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바라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될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글대로 걸리면 전부 이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그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니다. 여기에 걸리면 이 저주가 어떤 집이든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무, 그 집까지 전부 다 불태버리겠다 하시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나와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은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였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 안에, 항아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몇 들어앉아 있는 거라. 그 여자가 누구라고? 이게 악이랍니다. 악. 근데 악이라는데 뭐가 납 한 조각이 와가지고 떡국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악이라고 여자가 그 안에서 못 녹게 만들어 놨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그가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세날 땅으로 가라. 세날 땅이 어딥니까? 이게 바벨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땅입니다. 다른 말로 이 법에서 저촉되는 모든 집안에 임한다는 거라. 자, 세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뭐라고 해? 이 에바가 머물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무슨 말씀입니까? 악이 딱 차면 이제 귀신이 그 집에 완전히 박혀버리는 거라. 준공되면 그가 지 처소에, 이게 이제 그 집에 들어갔지만 준공됩니다. 지 집이 되는 거라. 지 집에서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게 뭐라고 해? 여러분, 어떤 어둠이든 재범하면 그대로 그 기록금 말씀 그대로 임하는 저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니다. 교회가 사명이 뭡니까?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주님이 교회라 하시거든요. 업무의 권세가 뭡니까? 죽은 자가 들어가는 그 세계에서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라. 거기서 억원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하소는, 여러분 불 속에 있으면 그 거짓말 뭐합니다. 불이 뜨겁거든. 불이 뜨거운데 거기서 그 엄부에서 하나님께 하소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저 인간이 나를 죽여가지고, 아니면 내가 믿음 지킬 건데 저 인간이 죽여가지고 죄 해결 못하고 지옥에 왔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업무의 권세가, 업무에서 그 잘못된 모든 집안의 저주가 날아가는 것이 업무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원리가 똑같은 거라. 걸리면 들어갑니다. 참소뿐 아닙니다, 여러분. 참소뿐 아니라 참소가 발전되면 이런 역사가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 딱 준공되면, 준공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악을 많이 행했는 거라. 왜요? 모든 귀신들은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해야 권세가 강해지거든. 회개하면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지가 딱 지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죄악을 그 집안에 지으니까 아니 이제 귀신이 그 집에 들어앉았습니다. 한국말로 뭐랍니까? 터줏대감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박혀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집안에 되도록 이편 글대로 저편 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에서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친 자녀지에 그러면 그 부모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왜 자녀가 미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미친 짓을 했거든. 그 자식이 미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미치게 만들었다가 지가 심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그 본인이 경험하게 합니다. 천벌은 전부 다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다 죄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참소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참소 당하면 주님의 사역을 절대 감당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 보십니다. 그걸 기록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거짓말을 뭐하지? 마귀가 뭐로 참소한다고 해? 기록된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참소다는 거야, 전부 다. 그래,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니까 딱 찌르면 꼼짝은 뭐나, 꼼짝은 뭐해. 이런 마귀가 참소할 때에 그 참소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마귀 참소 전혀 없다. 아멘 하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참소 안 받으려면 적어도 여기 기록된 것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켜져야 참소가 없는 거라. 여러분, 참소에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참소. 평강입니다, 평강.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소 반대가 평강인데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소는 모든 기운이 깨져야 그 다음 평강이 임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갈등이 내 양심에서 깨닫는 것이고 참소는 원수 마귀가 두드려 깨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야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주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소 당하는 인간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다치깁니까? 때로 죄를 범할 수 있지.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때 뭐가 필요해? 주님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라.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모든 죄를 우리가 참소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그의 의를 구해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이 있을 때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소할 때 뭐한다고 해?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참소를 다 막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의외입니다. 의외.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영적 전쟁의 근거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게 비결.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린 양의 피가 언제 발동합니까? 피 보신 분 아멘 합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가 언제 우리가 발동하겠습니까? 언제? 예, 요한일서 1장 보십니다. 금방 대답하신 분 맞았습니다. 1장 자 7절 봅니다. 5절 우리가 제게 듣고 내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형제 한 명만 미워해도 거짓말하고 진리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럼 언제 십자가 피가 발동합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뭔데? 사도행전은 빛 가운데 갈 때에 지은 죄도 다 용서받는다는 거라. 그런데 용서받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지.
그럼 용서받은 모든 죄가 뭐이 된답니다. 뭐요? 그래 주기도문으로 남을 기도할 때 뭐랍니까? 주여 내게 죄지은 자가 내가 용서하오니 내 죄 용서달라고 기도라고 얘기하지. 순서가 뭐라고 해?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요? 용서받았거든. 그래 십자가 피 발동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갈 때 십자가 피로서 역사가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 걸릴 게 없도록 자신을 지켜가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십니다. 18절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 다음 이로써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굳은 것은요, 진리 가운데 속할 때 그런 역사가 나와 담담히 오는 거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왜요?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게 언제 담대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스스로 걸릴 게 없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내가 예물 드릴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가들랑 돌아가서 화목하고 해라 그러지. 왜요? 그 죄가 지금 하나님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 그러면 그런 죄는 전부 다 회개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별로 걸릴 게 없는 거라 책망할 것이. 그래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어디? 안에 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그럼 왜 기도만 안 받는다고 해? 죄가 걸린 거라. 죄가 걸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언제 책망, 언제 담당을 한다고 해? 내가 나를 볼 때 걸릴 게 없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양심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더 뜨뜻해집니다. 이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참소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는 받고 넘어가긴 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에 담당이 무엇이느냐? 진리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내가 내 마음에 걸 게 없는 거라. 그러면 담대해진다, 여러분. 참소 안 받아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걸릴 게 없으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담대해 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참소 때문에 내가 걸린 것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 십자가 피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담대함은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담대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보십니다. 자, 17절 봅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주에게서 떠나라. 이런 성경에서 품어라, 그리고 떠나라, 그 다음에 쫓아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함께 하지 마라. 왜요? 전부 다 마귀에 걸리거든. 저 마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걸리지 말라는 거라. 여러 의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 오늘 주제를 보면 이 마귀에 딱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걔들하고 같이 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나랍니다, 떠나. 다시 보십니다. 너희 교훈을
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 말씀을 거스리고 분쟁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주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다니.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정 안 하시는 거라. 자기 배를 섬긴대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인해서 기뻐하노니. 왜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로됩니다. 근데 악에서는 지혜를 필요가 없는 거라. 여러분, 그 잠언 1장에 노는 그 악인들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머리가. 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근데 악에는 미련하고 지혜에서는, 선에는 지혜로랍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왜요?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박살 내겠다 하십니까? 얘가 걸 게 없는 거라. 걸 게. 왜요? 악에 미련하고 선에 굉장히 지혜롭거든. 그럼 어둠이 걸 게 없습니다. 걸 게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박살낼 수 있다 하시는 거라. understand? 걸릴 게 없어. 걸릴 게 없어요. 말씀 받으시면서 내가 좀 걸릴 게 뭔가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겸손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항상 낮은 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 오늘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은혜가 내려가고 내려가지 않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 너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는, 마귀가 피한대요. 언제? 하나님께 순복할 때 다른 말에 마귀가 걸기 없냐, 걸기. 마귀가 걸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언제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해? 마귀죄가 내게 걸기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하거든. 그럼 마귀가 좀 피한다 얘기하십니다. 피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보십니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건신하고 깨어라.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너가 역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건신하다 깨라 그러지. 자,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깨닫고 돈 좋아하면 모든 시험, 올무, 또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침륜에 빠져 멸망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안다면 지금 돈이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 그 봐야 되는 거라. 내가 원수마귀 역사는 모든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봐야 되는 거야. 봐야 여러분 깨있으라는 거라. 어디 걸리고 있는지. 그리고 건신하셔야 됩니다.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있고 내가 어느 상태가 깨닫고 회개가 돌이키되 항상 그 상황에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그러하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절대 염려하지 말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가 얘 걸리게 만들거든. 어떻게 만들고 마음이 둔해지게 만들거든요. 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보십니다. 옛날에 한번 설명했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그 세미나 인도할 때에 병을 다 고쳐줍니다. 환자들 해가지고 그들 보는 앞에서 손 다 올리고 보통 한 10초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이번에는 또 내과 의사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그거 딱 지켜보는 데 됐습니다. 지켜보는 데서. 그러니까 10초 정도면 거의 나오는 병 거의 대부분 다 해결 다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고통받는 것 전부 다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어떤 계시를 받는 훈련을 하는데, 지금 이 자에게 하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전부 다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선생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롤 모델이고 제가 받는 계시에 얼마나 가깝는가 일단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물론 다르게 받아도 하나님께서 받은 것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내가 선생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계속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손을 딱 올리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 범이다. 범. 호랑이랍니다. 그 맞고 딱 보니까 완전히 호랑이, 또 호랑이, 인상이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뜻인 분을 한 명 더 있는데 그것 딱 오니까 포효하는 사자라 그래, 사자. 딱 보니까 사자라.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나이가 60 다 돼가는데 얼마나 기도를 막 사자가 울듯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범이 뭐고 사자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호랑이는 혼자 사냥합니다. 혼자 하는 거라. 근데 사자는 자, 여기 무리가 있지. 요 딱 공개하고 요 딱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 딱 쫓갈 때 일로 가면 들고 일로 가면 덮치는 거라. 그래서 사자의 공격 방법은 그 협동작전입니다. 걸리면 잘 못 벗어나는 거라. 마귀가 뭐 한다고 해? 그래 안 돼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라. 그 하는 것을 딱 매복해가지고 전부 딱 보여가지고 애통 때리던 그렇게 달라들어가지고 실딱 잡는다 하는 거라. 사자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찾다가 딱 찾으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잘 못 피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피하기 어렵지만 사자는 무리거든. 잘 못 피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자, 그 밑에 보시면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여러분. 믿음 굳게 하고 대적해라는 거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가 말씀 몇 개 봤죠? 걸릴 게 없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항상 말씀이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계명을 행할 때에 내 스스로 담대합니다, 여러분. 왜요? 걸릴 게 없거든. 그러면 굉장히 담대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성의 수준만큼 말씀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 상태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걸림이 없으면 죄가 남아있어도 아직 그 죄 가지고 하나님 교통의 방향이나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식시킨 죄 가운데서는 걸릴 게 없도록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를 완전히 두드려 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아요.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자, 마귀가 만다고 참수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참수형에 딱 잡히면 그 교회 문 닫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했지. 참수형이 든 사람은 교회 딱 와가지고 잘합니다. 인정박도를 하면서 전부 사람 딱 다 봅니다, 여러분. 딱 봐놨다가 자기 인정받을 때에 그때부터 차근차근 한명삼이 딱 잡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목회자와 직분자끼리, 목회자와 양들, 그리고 양들 간에 전부 다 가눠놓습니다. 참선자가. 그럼 그 교회가 전부 다 말로 풍지박사다, 풍지박사. 교회에서 말이 좀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입 닫아입니다. 말이 좀 나올 때는 딱 입 닫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말이 나오니까 입이 딱 보입니다. 그 딱 참성이 다 잡힌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소에 괜찮다 말이 딱 나오면
그다음부터 전부 다 입을 다 닫으셔야 합니다. 왜요? 삼성이 역사하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한 집안에 두 가정이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교육자를 11년, 12년째 하다가 그만뒀는데 제가 그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제가 부목사 때는 별명이 불도저입니다. 불도저. 제가 미리 제끼면 말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전부 다 풀어다 해쳤는 거라. 그리고 문제 많은 교구 제가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있다고 지령을 받고 갑니다. 지령을. 그래서 그 교구의 문제를 제가 파헤치는 거라. 근데 제가 담임이 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부목사들은 나가도 안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되거든. 근데 담임이 되니까 나가면 안 되는 거라. 안 나가고 문제가 해결돼도 이 굉장히 어렵더라, 굉장히. 그러니까 관여하고 문제를 풀려면 풀수록 더 문제가 꼬여버립니다. 제가 그 과정 겪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니까 있는 사람 빠져나가는데 1년입니다. 그리고 침체 1년. 그 사람만큼 다시 오는데 1년. 그러니까 3년 한 바퀴 그냥 쫓기니 그냥. 그 교훈 하나 배운다고 3년 동안 고생하는 거라. 3년, 말이 3년이지, 여러분. 사람이 없다니까, 단호하고. 그리고 거기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때가 하는 사람 보내시는데 이게 정상 회복되는데 기본 3년 갑니다, 3년. 그래서 목회 오라면 경륜이 차입니다. 그 연단받아 많이 아는 거라. 그러다 까불면 안 됩니다. 왜요? 연단 받아봐야 선과 악을 구별하거든요. 연단 안 받으면 지혜도 연단 안 받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연단 받아봐야 선과 악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경험한 그런 영적 문제를 거의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다 연단식으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경험한 문제는 거의 제가 경험한 것이고 거의 다 여러분 입 딱 열고 얘기할 때부터 답이 딱 다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합니다. 그래서 깨어 건설하시고 절대 생활의 영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덕과 같이 걸리지 않도록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양심은 여러분, 양심은 우리가 100번 강조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요? 양심이 깨끗해야 영적 상태가 맑아지는 거라.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 다음부터 전부 다 후퇴가 됩니다. 후퇴가.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아주 적은 거라도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가야 될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 구별하셔야 합니다. 가면 안 될 자리 갔다 오면 분명히 파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어디서 어둠 걸린가 그걸 모르는 거라, 그걸. 여러분 책에 오면 많이 해결되지. 근데 어떤 분은 어디 하다가 딱 걸린 것도 압니다. 우리 안주 집사님이 그 친구가 유튜브에 그 동영상 보냈는데 중국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 가지고 배째 가지고 내장 털려는 그걸 또 보냈대요. 그리고 주변에 그걸 봤답니다. 막 중간에 그래도 뭐 보는 거 억지로 봤는데 딱 보고 나면부터 마음이 이상하더래. 마음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런데 금요일날 기도받고 맑아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봤나 그거 모르는데 딱 기도하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 영이 원수 마귀의 괴기에 잡히고 참수에 잡히고 어둠에 잡히는가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아시면요, 걸릴 때, 걸릴 말, 걸린 장소 그거 안 가는 거라.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저희들은 우리 영혼 관리를 잘 하거든. 걸릴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워낙 우리를 충만하니까 거의 여러분 양이하고 들으십시오. 등산하다가 어느 고지 딱 가면 뱀이 없습니다, 뱀이. 왜? 뱀이 못 삽니다, 고지가 높은 데는. 그러니까 영성이 올라가면 별로 여러분 왜 걸기 별로 없는 거라, 걸기. 그냥 전부 대놓고 생활해도 걔들이 걸기 별로 더 걸기, 여러분. 그래서 자기 영혼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관리하고 지켜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평강을 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거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장소 딱 가도 어느 장소 딱 갔다 오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 오는 거 봐야 되는 거라. 그리고 무슨 말 했을 때 어떨 때 탁 여러분 옵니다, 그거. 제가 예전에 그 부교육자 때에 이게 합당하겠다 해가지고 그 말을 딱 했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 그거는 그때 그 수준입니다. 그 말을 딱 했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비구니 여자 중에 나와서 내보고 집에 들어가라는 걸 보니까 그 집인데 집으로 만난 감옥입니다. 굴뚝인데 굴뚝 그 공기 소통하고 고백이 없는 거라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들어가지고 막 하다가 꿈을 딱 깼습니다. 억수로 위기감이 오는 거라. 아니 내가 왜 위기감이 오냐. 그래 딱 보니까 딱 한 말 딱 한마디 말인데 그게 그래 파상이 오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회파하고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깨버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들은 한 번에 자기 영혼 지킵니다, 여러분. 남의 자기 영혼 지키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라. 어땠을 때? 그러므로 어쨌든 걸릴 게 없어야 참소당하지 않고 담담을 가지고 원수 마귀 두드려 잡아주십니다. 그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마귀가 참소하는데 그 마귀 영성이 사가지고 참소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말씀 받지 못한 자고 뭐랍니까? 너는 마귀 새끼다. 왜요? 내 말을 받을 줄 모른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럼 마귀가 참소하는데 똑같이 참소만 하지. 그럼 마귀 영성이 그게 박혀 있는 거라, 그게. 이런 말을 딱 들어보면 영성이 평온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말이 나오면 사람을 전부 다 회복하고 살리는 말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마귀가 하다 참소돼, 참소. 우리 시편 52편이니까 보십니다. 52편. (52편) 1절.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8자입니다. 8자. 예? 악한 계획인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라. 왜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지가 뭐 말하고 뭘 잘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가 아닙니다. 칼입니다. 칼, 여러분. 사람은 난도질하는 칼입니다. 칼.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도다. 네가 왜 그런다고 해?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거라. 의보다 거짓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서 마음에 사는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에 사는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말을 낸다고 해? 그거 좋아하는 거라. 그 악을 좋아하니까 그 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의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자랑 삼아야 자랑 삼아. 자,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뭐 한다고 해? 좋아하는 거라 좋아해.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좋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도 좋아하면 전부 다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우리 영성 따라 그대로 놓는다는 거라. 말은 조심하십니다. 자, 이거 두시고 마태복음 12장 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 파리 대왕입니다. 악령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십니다. 27절 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에 드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강한 자가 넉탈합니다. 그 다음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사시면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없이를 뭐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 사함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말은 오는 세상에서도 죄 사함이 없다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그걸 회방하고 있는 거라. 다름은 뭡니까? 지금 너가 하는 말은 어느 세계에서도 사함이 없는 그런 말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알아들었겠습니까? 이 땅뿐 아닙니다. 오는 세상에도 사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이야기하며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나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하겠느냐? 왜 선한 말 못하고 악한 말 한다고 해? 독사 새끼거든. 다른 말로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이 뭐라고 해? 그 사람 마음이라니까.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 던져도 때가 되면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받습니다. 왜 그랬는지. 형사에게 신문받지 똑같이 신문받습니다. 그래서 네 말로 어렵다, 네 말로 정작 딱 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 가지고 천국 지옥에 가는 됩니다. 말 가지고.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원수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면 원수마귀 참소령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 거라. 그대로. 지금 참소에 걸리면 교회 사역 뭐합니다. 그런데 참소형이 있으면 그 참소형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게 무슨 행동인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행동인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의견이 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죽이라 하지 여러분 의견 다 죽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거든. 절대 여러분 의견, 여러분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피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알래스카에 그런 성도가 있었대요. 그 들기 한번 꼽는데 자기한테 말 안 하고 들기 그 구멍 내면 삐끼가 교회 안 온다는 거라.
그 인간이 주님 앞에 가면 뭐라 평가받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 지 기분 털린다고 그걸 문제 삼고 교회 안 오고 온 사람을 쏟아 선동시키고, 그러니까 지가 뭐하는지 모르는 거라. 지가 뭐하는지 심각한 문제이 심각한 거라. 어둠이 있으니까 지가 뭐하는지, 지가 무슨 말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자기가 잘 모릅니다. 어둠에 있으면 말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또 평가하십니다. 다시 시편 52편 돌아갑니다. 4절, 간산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개바지, 이거 좋아하는 거라. 이미 마음에서 이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런즉, 자, 입 함부로 놀린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작. 5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다면 방법이. 돌이킬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령이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해서 네 장막에서 뽑아내고 생존한 땅에서 네 뿌리를 뺏으겠다 합니다. 다른 말로 땅이 토해내지. 근데 이거는 토해낸 것이, 땅이 토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셀이 잡아 뽑아버리십니다. 악인의 집은 던들이 쓰이지 뭐합니다. 왜? 하나님 뽑으시거든.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마귀 입대해가지고 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되 이 땅에 하나님의 뿌리를 뽑겠다 했습니다. 뿌리를. 이게 뭐 짜더라 잘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밑에 보십니다. 네 장막에서 네를 뽑아내고 생존한 땅에서, 자, 네 장막에서 뽑아내고 네가 생존한 그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시겠다 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고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거든. 그러니 이런 짝이 납니다. 이런 짝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하겠습니까? 어디? 그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지 돈 믿고 재물 의지하니까 이런 행태를 한다는 거라. 자,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해서 지 악으로 스스로 던덩케 하던 자라 하려로다. 아멘. 지 힘으로 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무너져 봐요. 그러니까 오만 방대에서 이 말을 그렇게 한다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참소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참소는 마귀 입을 그대로 그 입에다 박아놓은 겁니다. 박아놓은 거라. 근데 밤낮 참소, 밤낮 참소해. 예레미야 우리 9장 봅니다. 예레미야 9장 9장 1절. 예레미야가 참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그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고급하려다. 어찌하여 내가 광야에서 나가내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함하는 자의 폐역한 자의 무리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린다는 거라. 딱 꼬라가지고 이러면 꼬라가지고 당긴과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다면. 모른다 하시는 거라. 자,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마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네 처소는 겨울 가운데 두다. 그들은 그 괴울 때문에 내 알기를 싫어한다. 이 함부로 하지. 그것이 절대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 악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있게 만드는 거라. 그 악이.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화를 당김같이 혀를 함부로 놀리는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내가 그들을 녹이고 또 연단하겠다. 녹인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형세를 없애버리겠다 하시거든. 그리고 연단하시겠답니다. 그 다음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여러분 아까 진실한 자에 하나님이 기뻐한다지. 그런데 뭐라고 해? 말은 평안 말합니다. 속에서는 온갖 악이 다 있는 거라. 이게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말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마음과 말이 달라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 가면 말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말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일부러 마음이 없는 말 안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입니다. 왜요? 진실해라 하시거든. 모든 행하되 진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뭐라고요? 말은 천상유수인데 속에는 모든 악을 또 도모합니다.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 깨우신다고. 자, 보십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어찌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벌하십니다. 어찌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드에 걸리면 여러분 인생이 평안치가 뭐합니다. 때가 되면요 장말 셀이 뽑고 생명은 땅에서 뿌리채 셀이 뽑는 하는 거죠. 그러면 거들납니다. 거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 55편 봅니다. 자, 19절 보십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십니다. 경외하는 자는 영광, 생명, 재물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랍니까? 저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해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러니까 어찌해도 여러분 마음이 악을 좋아하면 혀는 칼이 됩니다. 칼이. 하나님 보응하신다. 보응.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받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가운데 혀는 여러분 불의의 책입니다. 혀 자체가. 그 다음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대요. 자, 혀가 다시 한번 말이 여러분을 전부 다 더럽히는 거라. 양심이 약하면 더럽힌다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말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살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말이 뭐라고 해? 사실은 지옥에서 나온 불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요 근래 지옥불 좀 봤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서 지옥불이 있습니까? 말을 하는데 이게 전부 지옥에 나온 불로 확 날아와. 평생이 와도 가슴이 쓰겠어야 됩니다. 절대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뉘라.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해물은 달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악이요 독이 가득합니다. 독이. 그래도 어쩌라고 해? 혀는 길들 사람이 없답니다. 방법은요, 재갈을 물면 재갈. 이번 여름에 바닷가 가지고 조약돌 깨끗한 거 몇 개 주워가지고 좀 씻어놨다가 혀가 건전할 때 입에 털어 여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비방을 받을 때에 자기는 영적 현실을 가지고 표현했는데 거기 온 대한민국에 막 정죄가 돼 비방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그분이 조약돌 3개를 주었대요. 그러고 밖에 나갈 때 조약돌 3개를 딱 털어낸답니다. 자갈이 있어가지고 입을 물면 그 자갈 때문에 말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집에 올 때까지 그 자갈을 그냥 물고 있는데 자갈을 재갈 물리는 거라. 왜요? 이게 길이 안 되잖아. 길이. 근데 의인은 입이 생명이 셈이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풍성히 임하면 나오는 말을 구별하고 전부 다 빛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둡고 미련한데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방법은 조약돌 입에 털어넣고 입을 닫아야 됩니다. 지옥 맛보기 시끄러더라. 그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조약돌이 필요한 분 있으면 실습 하나 해보십시오. 어떤 입을 지키셔야 됩니다. 입을 지키셔야 됩니다. 성령 회방한 제 그 말은 오는 세상에도 사함이 없다는 거야. 사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압니까? 응?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대상이 누구라고 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여자를 돈 주고 섹스하지. 그 돈 몇 푼 가지고 하나님 형상 입은 그 존재를 들이피는 거라. 그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다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입으로 그 영성을 깨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1장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십니다. 누구든지 꼼보도 쇠보도 예의 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전부 다 헛겁니다. 헛거. 자,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떨지라도 입에 재갈 물지 않지. 그럼 그 경건은 그게 어떨지라도 전부 헛겁니다. 헛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말로 하나님의 경배하니 평생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지. 믿음이 전부 다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입에 재갈 안 물으면 전부 다 헛방입니다. 헛방. 헛방이 뭔지 아세요? 헛방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혀를 재갈물질 잘하면 지가 지 마음 속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몇 구절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지 마음 지가 속이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하시는데 지는 경건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는 하면 반드시 스스로 혀를 재갈물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경건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세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절 중간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 참수하는 이 마귀를 이걸 쫓아내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교회가. 여자가 난 아들은 이 참수하는 마귀를 전부 다 쫓아내는 거라. 전부 다 하늘 자리에서 쫓아보낼 수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은 절대 원수 마귀의 참수에 잡히지 않고 또 참수를 받아가지고 참수하면 안 됩니다. 이 참수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교회에 말로 관계된 어떤 문제에서 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을 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조심하세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하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 보십니다. 이사야 58장. 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7절 보십니다.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고. 하신 분은 아멘 합니다. 이거 계속 하고 있는 분은 아멘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고. 야,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옛날에 원종숙 권사 그분이, 그 어머님이 가다가 거짓만 몸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뜨신 물에 목욕시키고 밥 대접했대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거짓만 몸은 늘 친구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가지고 서울대 의과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 치는데 문제를 딱 보면 책이 딱 보이더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시면 오늘 야고보서 보지. 야고보서 그 성경 안 봐도 1장 딱 찍듯 머리에다 찍어 놓으면 성경 안 봐도 야고보서 있습니다. 1장 1절 쫙 2장 3장 다 있습니다. 그렇듯 책을 딱 보는데 시험들 보는데 책이 딱 찍히더래요. 딱 보면 여기 없는 거라. 이러면 장소 넘어가고 이러면 넘어가고. 그래서 시험체도 물어봤대요. 하나님, 이 큰님 이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 그런 말 마라. 거룩한 큰님이다. 남은 거 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넉넉히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남은 거 째비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큰님이다. 그래서 차석 들어갔다가 왜 차 들어갔는가 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는 푸는 방법이 기록이 안 됐대요. 그것 때문에 차석했는데 졸업은 수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 대감댁 집에서 차를 보낸대요. 그 출퇴근 시켜준다고. 그 차가 몇 대가 오는 거라.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구간 끊어가지고 세대 오면 세 번 논아 타야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망하겠다 싶어서 한국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미국에 그냥 도미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잘 못하고 가는데 그 일을 봤는데 일이 잘 안 되는데 아주 멋지게 생긴 영감 경찰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도와주더랍니다. 그리고 나보기 없더래요. 밤에 기도하는가 뭐 꿈인가 그 영감이 누워있었는데 내가 영감 경찰로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분이 직접 체험하셔가지고 도우시는 거라. 왜요?
줄인 자에게 미국에 입히고 집에 들였거든. 다시 보십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식물 나눠주고 유란 빈물 네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골육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니? 이 뭡니까? 형제가 가족이 어려울 때에 집안에 형제 어려울 때에 그거 숨어 피하면 다 제끼집니다. 절대 그거 보고 피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는 끝까지 도와주기 위한 존재인 거라. 형제는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형제가 네 골육을 어려워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빛입니다. 봅니다. 그 새벽에 태양이 쫙 뜰 때 그 태양이 쫙 비치지. 우리 의가 그런 빛처럼 빛난다는 거라. 우리 의가. 자,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지. 우리 의가 이렇게 된다 하시는 거라. 그 다음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왜 빨리 난다고 해? 의가 굉장히 힘 있는 거라. 강한 거라. 빛이 있어. 이런 사람 병 걸리도 이러면 금방 급속히 병이 나. 급속히. 예전에 우리 김종옥 집사님 그 어머님 나달순 집사님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나이가 그때 8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와 언니가 교회에서 큰 병 고침 받았거든. 지금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까지 왔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와가지고 저를 이제 신방 초청했습니다. 그래 제가 딱 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손을 딱 올렸는데 여러분 제가 안에 어떤 상대가 보는 거 아시지? 그거 다 보이는데 위장에 돌이 차 있습니다. 돌이. 시커먼 돌이. 그게 지금 장애를 일으키는 거라. 그런데 제가 손 올리고 하나님 하기 전에 그냥 다 녹아버렸다. 그냥 다 녹아버려. 하나님 하기 전에 전부 다 녹아버려. 그냥 손 올리고 입도 조무니까 깨끗해. 기도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폼만 잡아줍니다. 금방 손은 못 대니까 쭉 간다고 기도하는데 금방 손 못 대니까 그래 좀 기도하고 손 뗐습니다. 그래 병원 갔을 때요. 전부 다 냈다. 전부 다 내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왜요? 치료가 급속하나 급속. 그 다음 네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상상됩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 뒤에 호위한다는 거라. 영광이. 자, 호위하리니 네가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호위하면 뭐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 네가 부르면 하늘이 절대 응답해. 절대. 네가 부를 때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말하기를 야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대답하시겠대. 누구에게? 주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자에게. 물론 앞구절을 빈민을 보면 집에 드리고 입히고 먹이고 형제가 어릴 때 절대 보고 스스로 숨지 않는 이런 행위하면 그래 된다 하십니다. 그래 된다 하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부를 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자 이거는 더 깊은 단계입니다. 이것보다 만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보시면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이 손가락질이지. 멍에와 말로 멍을 뒤집이 씌우는 거라. 그래 막 손가락질하지. 그리고 쓸데없는 험한 말을 하지. 망령된 말을 하지. 이거 전부 다 제일 하신 거라 이거. 그러니까 절대 손가락 꼽아가 남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룬 거는 앞에보다 차원이 더 깊은 거거든. 그러니까 남에게 도와주고 전부 다 해도 입에 있는 이 습관은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습관은 못 버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후에도 입에 이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하면 다시 보십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 대신 배고픈 자에게 네 심령을 통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네가 만족해 해주면 네 빛이 흑암중에 이 아침빛이 아닙니다. 완전히 흑암중에 빛이 오를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디 물러가겠습니까? 네 빛이 흑암중에서 발하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됩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빈민에게, 또 형제가 어릴 때에, 숨지 않을 때에 은혜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험한 말하고 이런 모든 말을 제하여 버리면 뭐 한다고요? 네 어떤 상태로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둠 물러가고 네 의가 대낮같이 낮같이 삐다 낮같이 뭐하며? 입을 지키며. 자, 다시 봅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령을 통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해주면 네 빛이 흑암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합니다. 항상. 언제? 입에 비판, 정죄, 허망의 말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거꾸로 하면요 항상 인도가 안 되는 거라 말 못 고치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항상 인도해서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고. 왜요? 늘 기름 부심이 있는 거라.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도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말할 날이 없는 거라. 네 영혼을 만족해 하고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뼈를 경고케 하면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런 복이 있습니다. 입의 말이 이런 역사를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보셔야 합니다. 참수하는 자는 다 쫓겨나는데 우리가 마귀를 본받아 참수하면 이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제하면 어떻다고 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라. 항상 인도하고 우리 뼈를 견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끓지 않은 셈이라. 그 밑에 하다 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자 보십니다. 입에 말을 제하면 자식에게까지 복이 가는 거라. 자식에게까지. 그런데 앞에는 자식 복이 없습니다. 자식 복은 왔는데 험한 말을 제하버리면 그 복이 자식까지 넘어오는 거라. 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왜 황폐되었습니까? 그 저주가 많아. 피를 많이 흘리고 죄가 많으니 저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세우는 거라. 왜요? 권세가 있거든. 어둠을 뜯어낼 권세가 있는 거라. 어둠의 역사는 어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거든. 자, 그래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그런 무너진 대로 수업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해서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익한 중에 말 한마디도 평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어떤 말을 들으면 말이 그 바늘을 쏘는 것처럼 막 고막에 막 바늘이 다다다다닥 막 꼽히는 말이 있습니다. 자, 표는 뭐 하거든. 근데 말던데 말이 완전 가시. 그런 말도 있고요. 어떤 말들은 듣는데 내 영혼이 들어버집니다. 그 이상 정서에 잡힌 사람들이 그 가끔 상담할 때 여러분 저도 평소에 그런 것 몇 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저분한 영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내를 의심하는데 의심하는 아내에 대한 말이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영혼 고치겠다고 상담을 말을 듣고 있는데 내 영이 다 더럽어지니까 그게 다 더럽어지니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그런 독한 영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입에서 그 가정스러운 더러운 말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것도 그냥 나옵니다, 그냥 막. 얼마나 또 힘듭니까, 여러분. 어떤 말들은 한마디도 하는데 제가 섬찟합니다. 왜요? 그 말이 지금 무슨 말 우리는 가늠하거든요. 두 마디도 아닙니다.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인데 내 영이 섬찟하는 거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참선하는 사람을 몰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참소도 하는데 아예 참선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 이거. 그래서 따라합니다. 합조가 됩시다. 합. 그래서 입에 정 안 되면 제갈 몇 개 이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고 다윗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작거를 채우셔서 입을 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혀 때문에 온몸 더러워집니다. 그 말 때문에 온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 말 구별하셔야 됩니다. 참선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곧 뒤집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말을 구별하시고 참선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말의 권세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기는 자 반열에 세워져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받들 때 모두 원수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특별히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선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 하셨는데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결함을 허락해 주옵소서.